부터 1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13절부터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가 마태복음 12장, 13장을 지금 공부하고 있거든요. 마태복음 12장, 13장. 옛날 성경에는 장절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같은 성경입니다. 쭉 연결해서 하고 있고 뭔가 같은 주제로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3장 1절에 보시면 뭐라고 써 있죠? 맨 앞에 그날 이렇게 써 있어요. 마태복음 12장에도 그때 그런다고요. 그러면 이 얘기가 뭔가 하나의 주제로 연결되고 있어요. 그 주제가 뭐냐면 이미 다 말씀을 나눴었지만 어떤 내용이었냐면 원래 저와 여러분들은 뭐인가 붙잡혀져 있어요. 팔려갔어요. 팔려가서 죄에 팔려갔고 악에 팔려가서 평생 죄와 마귀의 종노릇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이었습니다. 우리들.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그랬던 우리를 희년법에 보니까 안신년과 희년법에 보니까 가장 가까운 친척이 고엘뻘, 가엘뻘 그때 배웠죠. 값을 지불해 주는 거예요. 예, 그냥 아무 뭐 없어요. 그냥 가까운 친족이 그 사람의 값을 지불해요. 그래서 그 사람의 땅을 물어주고 그다음에 특별히 신체를 돌려주는 거예요. 그 노예될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을 자유와 해방의 자리로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와 해방을 누리는 바로 안식일. 그래서 안식일에는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꼭 흙의 생기를 후 불어넣은 것처럼 우리에게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단의 사실은 종이었잖아요. 평생을 무서워서 죽기를 무서워서 종노릇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를 자유케 해주신 거예요. 아멘. 그게 바로 안식년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은 샤바트 다 이루어졌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일하지 말라. 쉬라는 말은 뭐냐면 너희가 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넌 더 이상 값을 지불할 필요가 없어. 왜? 예수님께서 모든 이 구원의 일들을 한 번에 다 이루어 주셨거든요. 우리 다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의 요한복음 19장 30절. 이게 안식의 그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안식일에 지금 누가 떡하니 앉아 있는 거예요? 예, 손 마른 병. 자, 손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손은 그 사람에게 안에 있는 일들이 뭘로 나타나는 거예요? 손을 통해서 바깥으로 표출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은 역사가 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에 보면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예요. 그게 수고와 인내와 역사가 열매를 맺는 자리가 어디냐면 손인 거예요. 손과 발.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손과 발이 되어진 자들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가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그게 나타나지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순환들이거든요. 우리에게 말씀이 들어오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저와 여러분들을 새롭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 입을 통해서 손과 발을 통해서 그 복음의 선한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열매 맺어가는 것이 우리인데 여전히 지금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율법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식일날 들어가 보니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손 마른 병. 손에 피가 통하지 않아서 뼈와 가죽만 남아가지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예, 그게 손마른 병입니다. 근데 손마른 병 하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때 귀신 들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때 귀신 들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식일 날 손마른 병자를 고쳐주면서 그때 그래요. 우리 이번에도 우리 출애굽기에 보면 손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죠? 손으로 쳐라 그러죠. 손으로 쳐라. 손으로 내려치니까, 지팡이로 내려치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물이 피가 되고 그 피가 됐던 물 속에서 개구리가 튀어나온다고요. 죄악이 막
바깥으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손을 대신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손을 대신이 그냥 모든 병이 나버렸어요. 이유 없어요, 여러분들. 그냥 닿는 것보다 나버렸어요. 손은 그 사람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이에요. 근데 지금 귀신이 들려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아무 역사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선 또 뭐라고 말하라고 하면 귀신 들려 있는 게 뭐냐면 눈 멀고 그다음 또 뭐라고 써 있어요? 말 못하는 이렇게 써 있어요. 눈 멀고 말 못하는. 뭐가 귀신이 들려 있는 거냐면 말씀이 들어오지 못해요.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말씀이 나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손마른 병이에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저와 여러분들과 상관없이 누가 일하기 시작하시냐면 말씀이 일하기 시작해요. 그걸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신 같은 자라고 말씀드렸죠. 출애굽기에 모세는 신 같은 자래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니까 말씀을 받는 너희가 신이라 하였노라 이렇게 말했어요. 말씀을 받는 너희가. 말씀이 깨달아지고 있는 자는 그 말씀은 내 수준이 아닌 거예요.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수준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신 같은 자예요. 그 말씀을 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신 같은 자고 여러분들. 아멘. 그 말씀을 들었죠. 그러니까 귀신 들렸다라는 말은 뭐라면 그게 들어오지가 않고 나가지가 않는 상태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마태복음 12장에 귀신 들려 있는 사람을 세 종류로 말하죠. 첫 번째 누굽니까, 여러분들?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 바리새인들은 뭘 가지고 있냐면 율법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뭐도 갖고 있죠? 그 사람들에게는 행동도 있어요. 예. 그런데 그 율법을 가지고 지금 누구를 고발하고 있냐면 예수를 고발하고 있고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아멘. 지금 복음이 들어오지 않고 복음이 흘러오지 않으니까 그 엄청난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고발이 뭐예요, 여러분들? 로마서 8장에 보니까 누가 너희를 고발하리요? 예? 사단 마귀가 하는 일이 뭐예요? 그 율법을 가지고 그 행동이 맞다 틀렸다 그거 판단하게 만드는 게 사단 마귀인 거예요. 늘 옳고 그름이라는 기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살리는 게 아니라 죽이는 자리로 갈 수밖에 없는 게 바로 바리새인들의 자리였어요. 두 번째 또 누가 나오죠, 여러분들? 서기관들이 나와요.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45절에 보니까 서기관들이 나와요. 서기관의 특징이 뭐예요, 여러분들? 서기관의 특징이. 서기관은 가장 큰 특징은요,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 서기관이 왜 성경을 가지고 그렇죠, 재판까지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서기관이 성경을 알고 있지만 성경이 뭐예요, 여러분들? 대부분 지식에 머물러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뭘 구했다고 예수님 앞에요? 표적을 구했다고요. 신앙의 역사가 안에 있어요, 바깥에 있어요? 바깥에 있는 사람들. 예. 그래서 신앙이 바깥에 있어요. 바깥에 있으니까 이 서기관들은 어디에 설 수 없냐면 진리에만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진리 가운데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저는 이번에 이 38장부터 42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누가 일어난대, 여러분들? 니느웨 사람이 일어나고 남방 여왕이 일어나서 누구를 정죄한다고요? 그 세대 사람을 정죄한다고요. 그 세대 사람이 누구라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 세대 사람들이 누구예요? 니느웨 사람이 누굴 정죄한다고요? 요나를 정죄한다고요. 요나의 전도를 정죄한다고요. 요나의 정도가 뭐였어요? 전도를 하는데 누가 없는 전도였어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없는 전도였어요. 어디로부터 구원해내는지 몰라. 그냥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박넝쿨을 아끼는 나중심의 마음을 버리고 나중심의 마음보다 못한 게 니느웨였으니까.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있으니. 그러면 요나는 뭐예요? 요나의 전도는 요나의 전도는 진리만으로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악하고 음란한 그들의 신앙인 거예요. 그거를 니느웨 사람들이 나중에 정죄하고 고발한다는 거예요.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있으니. 남방 여인이 일어나서 누구를 고발해요, 여러분들? 솔로몬을 고발해요. 솔로몬이 뭘 가지고 있었죠? 지혜를 가지고 있었다고. 지혜와 번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솔로몬은 그 지혜를 가지고 자기의 번영을 누렸지만 스바 여왕은 누구를 찬양했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러면서 그 여자가
누구를 정죄한다고요? 그 솔로몬, 그 지혜가 자기 건지 알고 있었던 그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정죄한다고요.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수많은 기적과 역사가 있고 전도도 있고 행동도 있고 일도 있지만 그걸 다 내 것으로 취하고 있는 그들의 악하고 음란한 상태. 이거를 또 뭘로 표현하냐면 비고, 수리되고, 청소되고 이렇게 말해요. 종교적 모습은 있지만 하나님은 없는 상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진리의 복음이 없는 상태. 여러분, 우리가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그리스도 없는 전도가 될까요, 안 될까요? 가능해요, 여러분들. 제가 트렌드 25, 그게 이제 요즘에 아주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책인데 거기 뭐라고 적혀 있는 줄 아세요? 예?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물어봤대요, 성도들한테. 혹시 자기네 교회가 무속신앙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랬더니 5분의 1이 손을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성도들이요, 굉장히 많은 숫자가 무속인한테 가서 점을 치고 구술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가치관은 점 치고 있는 무속이나 복 빌어주는 목사님이 다르지 않기 때문에. 많은 교회 성도가 무당과 우리는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한다는 뜻이에요. 지금 그런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시대에 지금 교회가 점점 힘들고 있어요, 어려워지고 있어요 말하고 있는데 지금 느네의 사람들이 일어나면 정죄한다는 거예요. 너네가 겉으로는 전도하고 있고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과연 그게 진짜 예배일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지 않는데 그게 예배일까? 그리스도가 없는데 이쪽 산에서 예배할까 저쪽 산에서 예배할까? 그게 예배일까? 전도하고 있는데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있잖아. 요나보다 크니 그 그리스도가 증거되지 않고 있는데 그게 전도일까?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거기 글을 쓴 걸 제가 읽었어요. 지금 이 시대의 교회들은 물론 함부로 말하면 안 되겠지만 거기 쓴 내용이 그거예요. 꼭 자본주의에 녹슬어버린 대기업 같습니다. 교회가. 목회자들이 교회를 잘 운영해서 교회의 수를 늘리고 재정의 수를 늘리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기업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계속 교회 안에 사라지고 있냐면 사람들은 교회가 지금 시대가 이르다 보니까 예수 안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큰 교회도 부흥되는 교회가 있고 작은 교회도 부흥대가 있는 교회인데 거길 들여다보면 대부분 교회가 진리가 살아있는 교회를, 영이 살아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아멘. 지금 이 시대야 서기관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누구냐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왔던 사람이 누구냐면 혈육의 혈육. 예, 글씨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혈육의 혈육. 혈육은 쉽게 말하면 뭐가 기준인 사람이에요? 혈육은 나의 소산물이잖아요. 내 아들이잖아. 내 아들, 내 남편, 내 아내, 나로 연결되어져 있는 게 혈육이라고요. 내 부모 다 나로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 혈육은 내가 기준인 거예요. 내가 기준. 내가 중심인 거예요. 내가 기준인 거예요. 예.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찾아왔다고요? 그렇죠. 예, 데려가려고라고 안 써 있고 뭐라고 그랬냐면 말하려고 이렇게 써 있어요. 말하려고. 근데 예수님께서 너무 충격적인 말씀하시죠. 누가 내 형제요? 누가 내 자매냐? 그러면서 마태복음에 뭐라고 써 있냐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혈육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누가복음 8장에 뭐라고 써 있는 줄 아세요? 아버지의 말을 듣고 그 뜻을 행하는 자가 내 아버지요 내 형제 자매다 이렇게 말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금 주제가 뭐냐면 계속 뭔가 듣고 그것이 흘러가는 게 신앙이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자유롭고 여기서 이거 없이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요 똑같은 이야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혈육의 영적인 상태를 지금 마태복음 13장에서 뭘로 비유할까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13장에서, 예? 마태복음 13장에서 바로 12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를. 첫 번째 여러분들, 제가 순서를 좀 바꿨는데 이해하십시오. 돌밭이에요, 돌밭. 예. 돌밭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사야서 8장 14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다른 성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소가 다른 성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 하나님의 성소가 아니라 자기의 다른 성소가 있는 거예요. 다른 건물을 졌다는 게 아니라 똑같은 성전이고 똑같은 성소인데 거기는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는 거예요. 뭘로 꽉꽉 채워져 있는 거예요? 자기 의로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가지고 인용한 거예요. 너희들의 그 성소, 다른 성소는
거치는 바위요 반석이다. 거치는 뭐라면 걸려 넘어지는, 거치는 바위요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것이 나중에 너에게 뭐가 되더라? 함정과 올무가 되더라. 네. 나라고 하는 그 의가, 나라고 하는 기준이 뭐가 돼버렸냐면 똑같아요. 그 율법이 저와 여러분들 걸려 넘어뜨리게 만드는 돌밭이 되어진 거예요. 돌밭이 되어진 상태.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3장 21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게요. 마태복음 13장 21절 시작.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아멘. 자, 이 돌짝밭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라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엇으로 말미암은 환난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해가 되세요? 말씀으로 말미암은 환난 때문에. 말씀이 오면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에게 뭔가 도전이 되고 뭔가 우리에게 충격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일까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지금 바리새인의 자리, 서기관 자리, 혈육의 자리에 있었잖아요. 나와 하나님이 너무나 극과 극이 달라져 있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조금씩 우리의 이 조각들을 꺾고 잘라내서, 벗기고 깎아내고 잘라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맞아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단이 환난을 주는 게 아니에요. 말씀처럼 말씀이 내 안에서 일어난 환난과 박해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말씀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말씀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으로 봤을 때는 누구 때문에, 현실 때문에, 돈 때문에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뒤에는 그 말씀이 되고 있는 과정인 거죠. 말씀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환난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예. 그 말씀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이게 참 그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왜 말라버린다면 뿌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대요. 뿌리. 예. 뿌리 내리자, 체질화시키자. 아까 우리 어떤 분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2살밖에 안 되는 아이를요 2시간 동안 의자 앉혀놓고 펑펑 울어도 쳐도 안 문대요. 그래서 메시지 각인시켜야 된다고. 여러분, 제가 그 말 듣는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 아이 학대하는 거다. 그건 아이를 각인시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의 문제는 체질의 문제, 뿌리의 문제, 각인의 문제가 아니야. 여기서 말하는 뿌리는 뭐냐면 하나님이 아닌 내가 근거가 되어져 있는 거. 그게 뭐가 되더라는 거예요? 나를 넘어뜨리는, 예? 나를 넘어뜨리는 거치는 바위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들? 누가 나를 넘어뜨려요? 예, 신앙이 약했을 때는 저 사람 때문이었다니까요. 근데 믿음이 들어오면 깨닫게 돼요. 사람 때문이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더 신앙이 자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말미암아요. 그게 왜 그렇다고요? 우리 안에 있는 거치는 바위들,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그 바위를 부수고 있는 작업들인 거예요. 하나님 지금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힘들다? 고전사님이 환난을 받아요. 근데 그 고전사님의 환난이 저는 믿음이 약하거나 신앙의 태보가 됐다고 생각하지가 않아요. 전사님의 나름대로의 하나님의 역사하신 부분이 또 있기 때문에 주시는 말씀으로 말미암은 환난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전에 몰랐을 때는 그게 이 문제 저 문제라고 말했을 거예요. 근데 신앙이 견고해지면 나중에 뭐가 돼요? 사람의 문제 아니죠. 그죠? 경제 문제 아니에요. 그거 우리 안에 있는 바위들을 깨기 위한 거예요. 예. 전사님은 저보다 뭐 100만 배나 훌륭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더욱더 만들어져 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에게는 다 그 거치는 바위들이 있거든요. 두 번째 가시덤불밭이에요. 가시덤불밭. 이사야서 7장 23절부터 24절 25절까지 읽어보면요, 그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심었어요. 자랐는데 뭐가 나왔어요? 진려와 형극. 또 다른 말로 말하면 가시덤불이 나온 거예요. 먹을 수가 없는 것들이 나온 거예요. 예, 그 안에 있는 것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나온 거예요. 그렇죠? 우리 이것도 한번 말씀 한번 볼까요? 22절 말씀. 마태복음 13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가시떨기에 부러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여기도 써 있죠. 말씀은 들을 수는 있어요. 말씀은 듣기는 들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더 이상 나가지 못하는 것은 뭐냐면
말씀보다 더 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유혹과 그 다음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막히게 만드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죠. 원래는 길가밭이 있죠. 길가밭. 여러분 창세기 3장 3절 뭐 멀리 가지 않아도요. 창세기 3장 3절 분명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다면 그것을 먹는 날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정령이 그랬어요. 근데 3장 3절에는 뭐라고 그래요? 하와가 죽을까 하노라 경이가 돼버렸어요. 정령이가 경이가 돼버렸어요. 19장 2절인가요? 보면은 2절은 아닌데 몇 절이죠 이게? 한번 나중에 19장 창세기 19장 찾아보세요. 롯이 사위들에게 말했어요. 유황불이 떨어진다고. 근데 그걸 뭘로 여겼다고요? 농담으로 여겼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왜 들을 수가 없냐면 여기 써 있어요. 우리 한번 보실게요. 19절 말씀입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나 천군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부러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부러진 자요. 아멘. 자, 이 사람은요 아예 말씀 자체가 뭐 하는 자예요? 아예 들리지 않는 자예요. 말씀 자체가 깨달아지지 않는 자예요. 네. 그래서 왜 깨달아지지가 않냐면 마음이 뭔가에 의해서 닫혀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말하죠. 악한 자가 와서 13장 4절에 보면은 새들이 와서 다시 말하면 사단 마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팍한 마음과 굳어진 마음으로 말씀 자체가 아예 들어오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태복음 12장에 있는 이런 열매를 맺고 있는 이렇게 손이 말라버린 안식일 날 자유와 율법으로부터 자유해지고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행동법으로부터 자유해져야 돼. 왜?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거든요. 전작 다윗은 그때 먹었어요, 여러분들. 안식일 날. 그렇죠? 전작 제사장은 안식일 날 일해요. 왜요? 제사장은 일해야 돼요. 누굴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중보자다 역할을 해야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신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안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혈육들은요 안식을 누릴 수가 없어요. 누가 와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예수가 와 계신데도 불구하고 안식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 안식을 누릴 수 없는 상태를 안식일에 손 마른 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정리한다면 우리는 완전한 복음이 이루어진 자들이에요. 근데 그 복음이 흘러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뭐처럼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손 마른 자처럼 살 수밖에 없다는 거대한 그림을 가지고 마태복음 13장까지 가지는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 13장이 왜 중요하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죠? 비유요. 자, 오늘 너무나 중요한 건데 보십시오. 여러분, 구원의 증거가 뭘까요? 구원의 증거. 구원의 확신이 뭘까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그걸 뭘로 가져오죠? 성도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근거는 뭐예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근거. 성도의 신앙생활은 뭘로 이루어져 있죠? 믿음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믿음은 무엇을 통해서만 들어온다 그랬어요? 들음을 통해서 온다 그랬어요. 야고보서 1장 19절에 뭐라고 써 있는 줄 아세요? 사람이 듣기는 속히 하고 뭐는 더디하라 그랬어요?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는 더디하라 그랬어요.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고 중요한 게 뭐죠? 듣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지는 거. 오늘 지금 씨 비유를 통해서 씨는 물론 예수님 말하지만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는 뭘로 떨어지고 있냐면 지금 말씀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그 성도가 구원받은 성도인지 하나님의 역사하는 성도인지를 뭘로 알아볼 수가 있어요? 전도하는 거? 기도하는 거? 봉사하는 거? 눈물 흘리는 거? 사랑이 많은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이 들리는 자,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흘러가고 있는 자. 이게 구원의 표지예요, 표지.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이 존재하는 거예요. 12유.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오늘 나를 점검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시간표예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냐? 아니냐? 무엇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내가 전도를 많이 하느냐? 선교를 많이 하느냐?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거지만 전도 선교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봉사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진짜 구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영적인 표지는 뭐냐면 성령에 힘입어 아멘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악한 자가 떠나고 나면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아론과 같이 그 말씀을 이 땅 가운데서 대언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표지예요. 교회의 표지. 그러니까 성도는 내가 지금 어떤 말씀을 듣고 있지? 이거 물어봐야 돼요. 이번 한 주가 어떤 말씀을 갖고 사셨습니까? 한번 점검해 보시자고요. 나를 움직였던 것은 무엇이며 나를 붙잡았던 것은 무엇인지 한번 오늘 점검해 보셔야 돼요. 아까 제가 이제 우리 주은혜 교회 성도들의 중보기도 하자 그랬어요. 중보기도의 근거가 뭘까요? 저는 무슨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냐면 벳세메스로 끌려가는 그 소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자기 새끼도 버려두고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을 위해서 죽으러 가는 그 소. 누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멍에를 짊어진 자기 때문에 그 예수의 마음으로 우린 누군가 중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나는 능력 없어요. 나는 누굴 사랑한다 말할 수 있는 자격도 없어요. 하지만 예수가 나와 멍에를 같이 메고 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지금 내 안에 있어요. 그 지혜, 그 능력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중보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 청년들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 아이들 주님 붙들어 주십시오. 그 말씀과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내교회가 내가 살아있냐 아니냐 그 모든 기준과 약속은 말씀을 통해서 오는 것이거든요. 우리 교회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번 주에 새벽 예배 때 두 가지 말씀을 드렸죠. 왜 비유로 말씀하실까? 왜 비유로 말씀하신다고요? 왜 비유로 말씀하신다 그랬어요? 듣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성경에 있는 내용입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이에요. 14절 15절 말씀에 보니까 이사야를 불러서 이사야에게 주신 명령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못하게 하래요. 듣지 못하게.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세요? 듣지 못하게 하래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듣고 고침을 받을까 봐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이 땅의 문제는 죄 문제고 그 죄는 내가 보고 내가 듣는 것으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가 아까 말했던 비고 수리되고 청소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다 비고 수리되고 청소된 사람들이에요.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뭘로 지키셨어요? 불칼로 지키셨어요. 지성소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뭘로 막으셨어요? 휘장으로 막으셨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내가 휘장이라는 거예요. 이사야가 휘장적 사역을 한 거예요. 절대로 듣지 못하게 만든 거예요. 왜 그래요 여러분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그래요. 공의가 뭔지 아시죠? 법이에요. 법. 죄를 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죽어야 돼요. 하나님에게는 사랑만 있는 게 아니에요. 뭐도 있어요? 공의도 있어요. 심판할 수 있는 공의가 있어요. 심판은 유효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대,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된다니까요. 그때 우린 두 가지를 만나게 돼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공의가 우리를 마주하게 돼요. 근데 공의가 나쁜 거냐? 그렇지가 않아요. 오늘 시 비유의 마지막 예화가 뭐죠? 그게 가라지예요. 가라지가 바로 이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이 그리스도 열매 맺지 못하게 만드는 게 이거예요. 이거. 근데 가라지를 뽑을까요? 하인들이 물어보니까 뭐라 그래요? 놔두라 그랬어요. 왜 놔두라 그랬어요? 네? 거기서 내가 누구인지 배우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받은 이 말씀과 이 구원의 역사가, 이 안식의 역사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공의가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 공의가 없다면, 다시 말하면 내가 죄인인 걸 깨닫지 못한다면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될까 안 될까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가 안 돼요.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있는 법이에요. 죄가 없으면 은혜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는 줄 아세요?
내가 예수가 필요한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공의가 있어야지만이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가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공의만 있는 것이 아니죠.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 13장에 16절,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했어요. 그러나 너희는 뭐라고요? 눈으로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뭐라고요? 복이 있도다. 이 사람들이 지금 들을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제자기 때문에? 예수를 잘 따르기 때문에? 어떤 행동과 열심히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사람이 들을 수 있고 이 사람이 볼 수 있는 건 이유가 뭐예요? 써 있어요. 그게 어디 써 있냐면 11절에 써 있어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뭐라고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 허락된 자들, 이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자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선택이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이잖아요. 지금 두 가지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비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 할 수 있는 거라면 들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한번 깊은 묵상 속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말씀으로 말미암은 일들이에요. 말씀이 움직이고 있고 말씀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인 내가 살아있느냐 안 살아있느냐, 귀신 들려있느냐 성령에 들려있느냐, 성령이 오셔서 뭐 하신다 그랬죠? 가르친 것을 생각나게 하고, 그렇죠? 가르친다 그랬잖아요. 진리의 영이에요. 귀신의 영과 반대 영이에요. 네, 물론 위치는 같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 역할을 하려고 오신 거예요. 깨닫게 하고 가르치고 생각나게 만드시는 분이에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내교회가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점검하면서 나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지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는 지금 어떤 말씀 안에 있지? 이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그 말씀이 지금 내 안에서 어떻게 운동하고 있지가 이게 바로 신앙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아멘.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려주고 말씀이 깨달아지는 귀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께 모든 성도가 한번 이 말씀 앞에서는 성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말씀이 흐르고 있는지, 나는 어떤 말씀이 나를 붙잡고 주관하고 있는지, 그게 성도의 표지입니다. 봉사하고 있어. 난 교회 다녀요. 나는 어느 교회 다녀요. 성도들 만나면 그러시잖아요. 어저께도 어떤 집사님 만났거든요. 나는 어느 교회 다녀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제가 우와, 그 좋은 교회 다니세요. 처음에는 이제 어린 교회인지 잘 몰랐어. 그냥 그게 말씀을 드렸는데, 와, 좋은 교회 다니세요. 네, 그랬다니까요.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 목사님 기도를 하루에 몇 시간씩 하세요. 나랑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지금 내게 어떤 말씀이 들어가고 있느냐, 어떤 말씀이 붙잡고 있느냐, 그게 살아있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약속 앞에 순종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합심으로 한번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비밀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셔서